자,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이지만 사실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일관되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이 화면에 고신가 살라 긴경, 고신가 숲의 숲경, 길게 설해진 고신가 숲경의 한 대목을 띄워놨습니다. 이 고신가라는 이 숲에 어느 날 여러분의 아라한들이 이렇게 갑자기 거기 이렇게 모여서 지내게 됐어요. 숲 속에 사리불 존자도 있었고, 목련 존자도 있었고, 안한 존자도 있었고,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숲 속에서 차분하게, 거룩하게, 고요하게 이렇게 숲 속에서 아라한들이 계시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스님들끼리 서로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 숲속의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스님들마다 지금 숲속의 분위기가 너무 고요하고 너무 거룩하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숲이 빛나는 것 같아. 그래서 왜 이렇게 숲이 분위기가 좋고 빛나는가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각자 좋은 말씀을 했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리푸타여, 여기 비구는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가부좌를 들고 상체를 똑바로 세우고 전면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자세로 앉아 계시죠? 이러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러한 자세로만 앉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의 분위기는 어때요? 빛나는 것 같아요? 안 빛나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차분하고 경건하고. 전면의 마음 챙김을 한다. 이게 그 모든 수행을 설명하는 경전에 반드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실 때 일단 육체적으로 지금 내가 어떠한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는지, 동시에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도 내가 어떠한 자세를 먹어야 하는지. 두 가지입니다. 자세. 육체적인 자세와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명심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천천히 들이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이걸 계속해서 분명하게 확고하게 이런 거가 다 이렇게 틀이 잡힐 때까지. 자,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하는지, 또 어떠한 정신적인 마음으로 있어야 하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마음을 두는 곳이 생겨요. 그게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이제 얼굴, 입 주변, 코 주변이나 가슴 혹은 허리에 힘을 주고 있기 때문에 허리를 바짝 세우려고 의식적으로 힘을 주다 보면 단전으로 내려갑니다. 자, 처음에는 이게 몸 바깥의 어떤 구체적인 느낌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냥 이게 습관화가 되고 자연스러워지면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 그러면 얼굴 안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내가 크게 힘을 쓰지 않으면
얼굴 안쪽에, 이게 빠리 묵항이, 빠리가 주변이라는 뜻이고, 묵항이라는 말이 입이라는 뜻인데, 그게 그냥 처음에는 바깥쪽, 외부의 느낌에 느껴지지만, 습관화가 되면 안쪽, 그냥 이 얼굴의 안쪽, 그 어딘가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갑니다. 거기에 딱 마음을 두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찻잔을 손에 들고서 할 거예요. 빈 찻잔을 가지고. 그런데, 자, 찻잔을 들고 하면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마음을 두는 자리가 바뀌어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머리 안쪽에 이렇게 의식을 두다가 찻잔을 손에 들고 있으면 단전적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마음을 두는 무게중심이 좌표가 바뀝니다. 꼭 찻잔을 안 들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머리 안쪽에 뭔가 마음을 두면서 거기에 딱 이렇게 마음을 두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근데 그걸 너무 서둘러서 조급해하고 서둘러서 과도하게 힘을 쓰게 되면 머리에 긴장이 와요. 흔히 상기병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은 뭐 예전에는 상기병 걸리면 참 그거 수행을 포기해야 되고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 최근에 2번 정도 상담을 했어요. 신경정신과 가서 약 처방 받으면 한 달이면 끝나요. 그냥 한두 달이면 신경이완제 딱 복용하시면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증상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2달만 약을 복용하시면 그 증상이 깔끔히 해결이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수행하다가 그렇게 됐으니까 뭔가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사례를 봤을 때 병원에 가서 약 처방받으면 쉽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그 증상이 다시 재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부득이하게 수행을 하시다가 그런 증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조급해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묵묵히 해나가셔야 되는데, 너무 조급해서 힘써서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겨요. 자, 아무튼 빠리 묵항이라는 것은 지금 자연스럽게 나의 마음을 두는 것, 현재 내가 의식을 두는 것이 바로 빠리 묵항이 되는데, 이게 변합니다. 수행을 하면서 차츰 이제 변하고, 이제 제가 아까 얼굴 안쪽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찻잔을 들고 해보면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또 거기서 시간이 다 좀 더 지나잖아요. 그럼 몸이라는 거가 한 덩어리로 느껴져요. 꼭 이게 얼굴이다, 가슴이다, 배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몸이 한 덩어리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체험해 가면서 하면 경전에 나온 그 대목이 딱 맞아 떨어져요. 호흡을 할 때, 수행을 할 때, 그래서 이 경전에서 요 대목은, 이러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들숨날숨에 마음 챙기는 경, 안반수의경이죠. 제가 그 경전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자, 오늘은, 자, 우선, 이 고신가살라 숲경에서 첫 번째, 자, 가장 중요한 부처님께서 왜 지금 이 숲이 거룩하게 빛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사실 탁발을 하러 갈 때도요,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되시면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머리를 들으면 안 돼요. 맨발로 머리를 들어서 멀리 바라보면 안 돼요. 발끝에서 한 1, 2m 앞에만 이렇게 눈길을 주고 바로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가죠. 탁발, 음식을 얻기 위해서 탁발을 가는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이에요. 그리고 집 앞에 머리를 숙이고 집 앞에서 음식을 줄 때까지 가만히 바로를 들고 서 있죠.
뭔가 기다리고 서 있는 그 자체가 또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7집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얻어와서 한적한, 조용한, 한적한 곳에 반듯하게 앉아서 천천히, 손으로 천천히 이제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음식의 맛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데 내가, 야, 이것은 너무 맛있다. 이것은 너무 짜다. 뭐 맛없다. 이렇게 나한테 일어난 반응에 내가 거기에 엮여가지 않는 그것을 되게 경계하면서 천천히 음식을 먹어. 음식을 먹는 것도 이미 수행이에요. 그렇게 수행하고 바로를 닦고 딱 자리에 들어와서 딱 이렇게 나무 밑에 날씨가 더우니까 그늘진 곳이잖아요. 제가 인도에 한 6번을 다녀봤는데, 이 망고나무 과수원, 잘 관리된 망고나무 과수원 밑에 가보니까, 왜 스님들이나 부처님이나 스님들이 망고나무 숲에 몸을 넣는지 알겠어요. 그냥 그 나무 아래는요, 햇빛이 들어오지가 않아. 모기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파리를 깔끔하게 깨끗하게 씻어내니까 깨끗한 넓은 마당에, 상쾌하고 깨끗한 넓은 마당. 햇볕이 들어오지 않아. 낮에 그렇게 나무 밑에 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졸음도 안 와요. 그 상쾌한 그 기운 때문에 졸음도 오지 않아. 여러분들 요즘 저녁에 잠 안 오면 고수부지 같은 데 밤에 돗자리 들고 앉아서 이렇게 달밤에 앉아 계셔보세요. 정말 명상 잘 돼요. 사람의 마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집안에 사는 것도 좋지만 자연에서 하게 되면 그 즉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도 달라져요. 자, 아무튼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서 가부좌를 들고 상체를 똑바로 새기고 전면, 지금 이 순간, 현재 지금 이 순간 호흡이 느껴지는 곳에 자연스럽게 마음을 두고 마음 챙김을 확립해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경을 써서 주의를 기울여서 계속 내가 어떤 자세로 앉아야 되는지, 어떤 정신적인 태도로 앉아 있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이렇게 앉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수행입니다. 이 구절 요 한 줄인데 수행하기 전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요 자체가 하나의 수행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는 그렇게 앉아 있어. 집착 없이 내 마음이 번뇌에서 해탈할 때까지 이 가부좌를 풀지 않으리라라고 확고한 의지를 가집니다. 정신적인, 아까 얘기했죠. 앉아있을 때 신체적인 자세, 그리고 정신적인 자세, 확고한 의지.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에 묶여 있어요. 지금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아파서, 혹시 다리가 아프니까 너무 힘들다. 다리가 아픈데 이게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순간을 이렇게 가만히 파악해 보면, 현재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오온의 작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6가지 감각, 그러니까 6가지 감각 신호다. 이렇게도 해석돼요. 우리가 6군, 12초, 18개, 우리 기초교리 시간에 배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알고 있는 거는 첫 번째,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느껴지는 거, 냄새, 맛, 생각의 작용. 6가지 감각적인 작용일 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5가지 오온의 작용, 오온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공기의 진동입니다. 공기의 파동이기 때문에 물질작용. 동시에 귀에서 그 공기의 파동이 고막에 부딪히면서 청각 신호가 지금 이 순간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공기의 진동이면서 귀에서 발생하는 청각 신호이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뇌에서 지금 지장 스님이 앞에서 저렇게 말을 하고 있다. 지장 스님이 말하는 소리다. 라고 머릿속에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기억도 떠올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있어. 제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알고 있어. 그래서 소리는 일단 첫 번째 소리라고 하는 것은 소리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면서 감각 신호면서 인식작용이면서 반응과 의도면서 그걸 의식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파동이기 때문에 물질이죠. 눈에서 생긴 시각 신호면서 그 다음에 머리에서 알아요. 보면서 뭔지 인식합니다. 그리고 보면서 바로 또 반응과 의도를 일으키고 있고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오온의 작용이고 지금 듣고 있는 것도 오온의 작용이고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도 오온의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작용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서 내가 경험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뭐가 본래부터 존재하는 어떤 알맹이, 실체는 없어요. 조건이 만나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거기 따로 무슨 소리가 따로 있고 보여지는 게 따로 있고 보는 놈이 따로 있고 듣는 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 작용은 하고 있지만 그 고유한 실체, 본질은 따로 없다. 그래서 공하다. 우리 반야신경에서 조, 변, 오, 온, 개, 공, 도, 일체, 고해. 오온이 공한 거다라고 꿰뚫어 보고 도, 일체, 고해, 일체의 괴로움을 건넜다. 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고신가 숲경에서 나온 대로 먼저 몸과 정신적인 자세를 만들고 힘을 키우고 힘을 키워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보고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지금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이 이게 나야, 이게 내 거야, 여기에 뭔가 고유한 실체가 있는 거야. 제가 젊은 친구들이 템플스테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끔 농담 삼아 물어요. 커플이 오면 서로 사랑하냐? 사랑한대요. 사랑이라는 게 있냐고. 그 있대. 그러면서 저걸 깨트릴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라는 거가 그냥 일어난 현상인 건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 뭔가 존재하는 것인지. 젊은 친구들은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랑은 내 거야. 내 사랑이야. 내 거야. 여기 있고 이건 내 거야. 라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사랑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보면 조건이 맞아서 일어난 현상이지 그건 내 거가 될 수도 없어요. 내 것도 없고 그게 영원히 계속 어디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정신 차려 볼 수 있다면 나한테 일어난 사랑에 내가 거기에 묶이지 않겠죠. 일어난 현상이다라는 걸 알고 본질이 공하다는 걸 아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에 내가 거기에 엮여가지 않으면 풀려난 거야. 족쇄에서 풀려나고 해탈에 따라 해탈.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다시 여러분 예를 드는 거예요. 한 가지 수많은 일어나는 그 현상들 중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거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시 일어난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냐 바라미를 하면서 그걸 바라보실 거예요. 아니면은 야 이게 나의 마지막 사랑일지도 몰라. 이게 죽을 때까지 한번 이 사랑을 하다가 한번 아름답게 사랑을 불태우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경전에 나왔죠. 그냥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수많은 그 반응들에 우리는 그건 내 거야. 그게 나야. 그게 마치 여기 계속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 일어난 거에 그대로 동일시하고 거기 묶여 있어. 근데 불교는 전에 제가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죠. 벗어나는 거라고. 묶여 있는 것에서 해탈이 뭐 도를 깨달아서 뭐가 마지막에 뭐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 불교 용어로 쌍카라라고 쌍카라. 색수상 행식할 때 행, 재행무상할 때 행. 그래서 재행무상 모든 쌍카라들은 무상하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지금 현실적인 쌍카라 다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졸린 거. 그건 무상해요? 무상하지 않아요? 무상하지. 그러니까 1시간만 참으세요. 그러니까 영원한 거 아니에요. 1시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는 거니까. 재행, 무상. 모든 쌍카라는 무상하다. 보는 힘을 키워야죠. 그래서 집착이 없이 내 마음이 번뇌에서 해탈할 때까지. 우리 금강경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그런 구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게 할리디까니경, 상율다 니까야에 보면 할리디까니경에 그 구절이 나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머무는 바 없이 이렇게 유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마하꼬짜나 스님에게 어떤 어렸을 때 친구인데 그분이 마하꼬짜나 스님에게 묻는 대목이 나와. 그때 우리 지금 내 몸에서 현재 오온이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온의 작용, 이게 내 거야,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지금 이 신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내 거야, 이게 나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반응들에 묶여 있으면 머무는 거고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오온이든 어떤 반응들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저기 고유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머무는 바 없이 유행하면서 살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할리디까니 경이라고요. 상일다 니까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앉아 계셔야 되는 줄 아시겠어요? 번뇌에서 해탈할 때까지. 번뇌에서 해탈할 때까지 내가 딱 앉았는데 내가 오늘 이렇게 앉았는데 내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이건 나다 내 것으로 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로부터 내가 벗어날 거야. 여기서 자유로워질 거야. 여기서 해탈할 거야.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가져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벗어날 때까지 그렇게 수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신과 숲도 거기 계신 아라한들 스님들이 다 이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숲이 빛나고 있다. 빛나는 숲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의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빠리묵항. 우리 수행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들이쉬고 명상할 때 들이쉬고 내쉬고 구체적으로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을 지켜보는 어떤 자리는 여러분들한테 빠리묵항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면서 위치는 바뀝니다. 위치도 바뀌고 형태나 이런 것도 달라집니다. 이걸 꼭 알고 계시고 어떤 답을 외우듯이 꼭 어디야 라고만 답을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명상이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명상을 하실 때 일단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절에 와야만 명상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부처님이 그러니까 불교가 역사적으로 출현하기 전서부터 명상은 있었어요. 우리가 부처님 당시에 사문이라고 사문 부처님도 사문 인도의 당시에 이제 브라만교가 대중적인 어떤 사상이었죠. 그래서 브라만교의 사상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지내는 사제 계급이 있었고 그런 브라만 전통에 나는 따르지 않겠다. 나는 뭔가 나만의 길을 가면서 수행하겠다. 이렇게 살고 있던 그런 사문이라는 그런 그 형태가 있었어요. 부처님도 사문 중에 하나입니다. 브라만 전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역사적으로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짧게는 7, 800년 더 1500년 전서부터 이미 인도에서는 그러한 수행 전통이 있었다. 그래서 명상은 불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교회에서도 명상을 하고 성당에서도 명상을 하고 이슬람교, 수피즘이라고 하죠. 이슬람교에서도 명상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명상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건 꼭 불교의 전유물은 아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이라는 말도 불교 용어가 아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우리 부처님 당연히 우리 불교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불교 거는 아닙니다. 부처님이란 붓다는 힌두교도 붓다라는 말을 쓰고 자이나교도 붓다라는 말을 쓰고 시크교도 붓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만 쓰는 말은 아니고 붓다는 그냥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 보통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꼭 우리 불교도들만 쓰는 그런 특별한 용어는 아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 명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대부분 불교 명상 말고 나머지 명상은 합일의 명상이에요. 합일. 근원적인 상태와 하나가 돼. 어떤 절대적인 상태와 하나가 돼. 절대자와 하나가 돼. 무언가 우리가 본래 하나였는데 우리의 분별망상, 우리가 마야라고 그래. 인도말로 마야, 환상, 꿈, 어떤 착각에 빠져서 본래 하나였는데 착각에 빠져서 나라는 놈이 따로 있어. 내가 본래 없는데 착각에 나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어떤 본질적인 상태와 동떨어졌어. 그런데 수행을 해서 깨달아 보니까 본래 하나였구나. 이것을 합일의 명상이에요. 이거 옛날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옛날 그리스, 옛날 그 소크라테스 그 이전서부터 서양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었고, 인도에서 불교가 생기기 이전에 브라만교, 혹은 또 우파니샤드, 이런 그 계통에서 주로 합일, 그리고 동양, 중국의 도교, 노장사상, 무의자연이라고 하죠. 다 대부분이 합일이야. 뭔가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만물이 돌아가는 어떤 하나의 근원적인 원리가 있을 거다. 하나의 보편적인 어떤 존재, 보편적인 상태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상태와 본래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딱 번뇌가 껴서 때가 껴서 본래 하나라는 걸 우리가 지금 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이 눈에 때가 낀 때가 사라지거나 수행을 통해서 본질을 체험하게 되면 본래 존재와 하나가 된다. 이것은 합일의 명상이에요. 대부분의 명상이 이 합일의 명상 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 안에는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들어. 지금 현재 시점으로 불교는 그
종합불교라고 그래요. 종합불교. 한 가지 이론만 들어가 있지 않아요. 수많은 역사적인 그 시대를 거치면서 그 시대의 그 가장 대중적인 이론들이 불교 안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 들어와 있어서 지금은 종합불교라고 그래. 하나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 불교도 협의회가 있어. 미국도 미국 자체에서 현지 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불교 신자가 되신 분들이 불교 단체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 불교를 미국 불교라고 그래. 그렇잖아요. 미국 불교야. 왜냐? 그게 한국 불교도 아니고 인도 불교도 아니고 중국 불교도 아니고 일본 불교도 아닌 순수한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이분들이 뭐 동남아시아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불교를 접했는데 이분들은 우리나라는 미국 불교다. 틀려. 한국 불교와 다르고 일본 불교와 다르고 동남아 불교와 다른 자신만의 불교. 미국 불교도 그 안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민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 전통도 들어가 있고 일본 불교 전통도 들어가 있고 베트남, 태국, 동남아시아 불교 전통이 들어가 있어서 미국도 우리나라 불교를 어떠한 불교다라고 정의 내리진 않아요. 그냥 미국 불교. 근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불교는 종합불교다. 그런데 그 이전에 옛날 부처님 당시의 불교는 합일의 방식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우리가 무언가 본질적인 상태와 합일이 되면은 도를 깨달은 거고 합일이 되면은 마치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처럼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단지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머릿속에서 이 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 일시적인 현상이지 본질적인 것을 체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인식의 주체나 인식의 대상이나 끊임없이 조건들이 만나서 아까 얘기했죠. 조, 견, 오, 온, 개, 공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가 본질적인 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교는 합일의 방식이 아니라 뭔가 존재하는 것이야. 저건 나야. 저건 내 거야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로 수행을 하지 그것과 하나가 돼서 그걸 받아들여서 저것과 내가 본래 하나야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 근본 길이 달라요. 합일의 방식과 벗어나고 비동일시. 전에는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거가 아니고 내가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변화시켜가. 뭐 깨달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지금 내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 돼. 내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알고 그 묶임에서 내가 지금 얼만큼 풀려났는지 스스로 점검해서 내가 아직 많이 못 풀려난 것 같구나라고 스스로 알고 거기서 아까 오온의 작용이나 우리 육군, 육경 이런 것들의 작용에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얼마나 풀려났는지를 스스로 알아서 풀려나는 과정으로 수행을 하는 거지 뭘 체험했다, 뭘 깨달았다. 원래 본질은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빨리 알면 시행착오를 덜 하시는 거고 이걸 모르면 뭔가 있겠지 하고 막 했는데 나중에 허무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은 다 가고 남아있는 시간은 없고. 그래서 빨리 이런 걸 아시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게 나한테 득이 되는지를 아시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나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 뭔지 알고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거와 그냥 나를 현재 불편하게 하는 증상을 해소시켜줘. 지금 나를 뭔가 힘들어. 뭐가 괴롭고 힘든데 그거를 증상을 없애고 증상을 잊게 해주는 명상이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게. 만약에 최근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하셨는데 췌장암이라고 하는 이제 병이 생겨서 이제 템플스테이 오셔서 이렇게 휴양차 오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평상시 즐겨 먹던 음식이 원인이구나. 그게 우리가
튀긴 거, 뭐 기름에 이렇게 부친 거 있잖아요. 우리 전을 부쳐 먹는다든가 생선을 튀겨 먹는다든가 뭔가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기름을 분해하는 게 췌장의 역할이 돼. 췌장에서 그 몸에 들어간 그 지방 기름을 이렇게 분해하기 위해서 췌장이 아주 혹사를 당하는데. 그런데 그 기름진 게 얼마나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좋다고 맛있다고 자주 먹다 보면은 이 췌장이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어느 순간 한계를 벗어나게 되고 췌장의 기능이 무력화가 되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병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병이 안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초부터 안 먹는 게 나아. 그러니까 완전히 안 먹는 건 아니지만 음식을 먹을 때 야, 내가 지금 이거 어디 동그랑 땡을 하나 먹더라도 지금 이거 먹으면 췌장이 엄청나게 오늘 밤에 혹사를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치킨 한 조각을 드시면서 야, 이거 튀긴 거 이거 먹으면 오늘 췌장이 엄청나게 지금 췌장이 수명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 때문에 나의 췌장이 수명이 확 짧아질지도 몰라.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많이 못 드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원인이 뭔지 알고 원인을 만들지 않게 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괴로워지면 병이 생기면 수술하고 잘라내고 뭐 약 먹어서 그 증상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 이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힘을 키우고 나를 바라보는 힘을 키우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괴로움을 겪는지 그 과정을 잘 알고 괴롭게 할 원인을 애초부터 만들지 않고 지금 우리가 이제 개정했는데 개는 피하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상황을 내가 피해가는 거예요. 그걸 만들지 않는, 애초에 만들지 않아요. 화가 날 때 화 안 내려고 하는 것보다 애초에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쓰는 에너지가 달라요. 차라리 지혜롭게 욕심을 내거나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을 피해가는 게 그 순간 내가 화를 참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 다음에 화가 났다. 화가 났어요. 근데 그거는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난 반응이야.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거. 과연 내가 원하는 거가 무엇인지, 과연 그 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꼭 그래야만 하는지를 스스로 한번 이렇게 평상시 그걸 냉철하게 볼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 그렇게 원하는 것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나 이런 게 강하지 않다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반응도 줄어들겠죠. 근데 그거는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마다 난이도는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아무튼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이고요. 그냥 우리가 먼저 요즘 왜 싱잉볼 치면서 명상 많이 하죠. 응? 자, 싱잉볼 똥 쳐놓고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종소리 듣고 편안하게 있어. 이거는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증상을 잠시 제거하는 거예요? 증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머리 아프다고 매번 가서 MRI 찍고 수술할 필요 없다고. 때에 따라서는 진통제가 필요한 거예요. 진통제.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런 방식도 필요한데 그거를 마치 그게 근원적인 것까지 해결해 주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 이거는 증상을 제거하는 방식이다라고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명상이요. 열린 명상이 있고 닫힌 명상이 있어. 어떤 명상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있어. 절대 답이 있어. 절대적인 답이 있고 거기서 그걸 버리고 나갈 수가 없어. 그게 끝이야. 딱 닫혀 있어서 그냥 그게 끝인 명상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 근데 어떤 명상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 이건 그냥 일시적으로 조건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내가 경험하고 있을 뿐이지. 이건 절대 본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절대적인 답이 아니야. 라고 알아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수행을 한다면
끊임없이 버려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경계를 만나요. 더 넓은 새로운 경계를 만나게 해주는 방식이 있고 딱 답이 정해져 있어. 이거 아니면 답이 아니야. 오로지 그냥 원웨이로 딱 글로만 가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명상 공부하시면서 잘 이 방법 저 방법 잘 보시면 야, 요 방법은 열린 명상이구나. 요 방법은 닫힌 명상이구나. 그냥 다르게 뭔가 해볼 그런 건덕지가 없는 그런 이 방식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명상 공부하실 때 이제 스스로 한번 성찰을 또 해보시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명상과 비형식적인 명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가를 해. 요가는 형식적인 명상일까요? 비형식적인 명상일까요? 요가는 지 멋대로 해요? 아니면 하라는 대로 해요? 하라는 동작이 있잖아요. 하라는 동작과 자세가 있지. 자기 멋대로 아무 동작하면서 하고 싶은 동작하면서 나 요가해요 라고 할 수가 없지. 정해진 틀이 있어. 정해진 룰과 틀이 있으면 이건 형식적인 명상. 그런데 그냥 누워서 할 수도 있고 걸어가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특별한 형식이 주어지지 않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상이 여러 가지 이런 알고 보면은 다양한 방식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불교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불교는 이러한 방식들 중에서 가장 장점, 좋은 점들만 다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요. 오늘은 이렇게 원래 오늘 강의의 주제가 이거예요. 명상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거. 이런 한 주 한 주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명상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몸과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힘, 자세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원래 오늘 호흡 수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가장 우리 수행의 핵심이죠. 핵심 도구입니다. 핵심 도구이면서 방식인 이 호흡을 가지고 호흡에 대한 내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